불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는 제목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 본문 상당히 좀 아는 본문인데 그런 생각 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은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2002년에 The Prayer of 야페츠라는 제목으로 쓰신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페츠의 기도 책인데 2000년에 이 책이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12개월 만에 500만 부가 팔렸대요. 12개월 만에 1년 만에 500만 부. 책을 안 내보신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아요. 요즘은 아무리 책 잘 써도요 10,000권 이상 팔린 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0.5%나 0.1%나 나오는데 신학책 같은 경우는 1000권만 팔려도 많이 팔렸다고 하는 그런 때 사실 이게 500만 부가 팔렸다는 거. 또 이런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또 이 책이요 영어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내가 번역했었어야 내가 돈을 벌 텐데 기회를 놓쳤어요.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2001년에 이제 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만에 여러분 몇 세를 찍은 줄 아십니까? 이런 책을 한번 찍을 때 아마 5,000부 찍었을 거예요. 1년 만에 몇 세를 찍은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봤어요. 또 다시 보고 113세를 찍었더라고요. 113세를 1년 만에. 그러면 그때가 지금 2001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 2022년인데 도대체 이 책이 얼마나 막 팔렸을까?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거 출판사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된 이유는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본문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문이 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비교 잘하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어서 더 귀중한 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건 진짜 와닿는 기도예요. 지금 이제 5평짜리 가게를 하고 있는데 10평짜리로 넓혀달라고. 아파트 지금 15평 살고 있는데 25평으로 늘려달라고. 이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좀 작은데 좀 크게 해달라고. 이게 팍팍 와닿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바가 환난을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환난 근심이 많은 나라잖아요. 이 환난 근심이 없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우리 정서에 나오는 우리 정서에 여기 나오는 이 말들보다 더 잘 맞는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이걸 딱 줄이게 되면요. 팔자를 고치는 기도입니다. 이게 팔자를 고치는 기도. 자, 근데 이 본문을 이분들이 이제 일단 이 본문을 딱 대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딱 이렇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이게 딱 와닿으면서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이 책을 읽는 그 뭐라고 할까요? 흐름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식으로 그냥 읽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얘기는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썼는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그냥 이 책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자기식으로 적용을 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열심히 썼는데 제가 이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 이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책을 좀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 쓰는 정신이 뭐냐면요. 억울하게 하지 말자. 그 저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저희 항상 책 쓸 때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네퍼에 대해서 쓴다면 보네퍼가 내 책을 보고
아, 이게 좀 이 사람이 나를 좀 제대로 보고 썼구나. 나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았구나. 무조건 옳다고 하지 않았구나. 그런 객관적 정신을 가져야 이게 올바른 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자세히 한번 봤는데, 일단 여러분이 일단 말씀드리면요, 이 책은 기복적 차원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야베스와 같은 복을 구하라고는 말했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쓰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요,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 됐죠. 저도 그때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 참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것이냐, 유학을 갈 것이냐, 유학을 가면 미국 갈 것이냐, 아니면 독일로 갈 것이냐, 참 어려운 때거든요. 이때가요. 이분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 기숙사 사감한 때 학교 교목이었던 쉬운 박사로부터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이 설교 말씀이 자꾸 자기한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 본문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 까마귀가 뭐 먹을 거 갖다 주듯이 계속 하나님께서 물어다 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옆에 분이 너무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이거 아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일복이 터져버린 거예요. 계속 주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막 강사로도 막 뛰고 막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이걸 한번 써서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써서 지금 책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공전의 히트를 칠 줄을 자기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을 좀 읽어보면요, 기복주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 건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과소평가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윌킨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이걸 구하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그런 분야를 찾고 또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본문이 정말 그런 뜻인가? 본문을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 해봤습니다. 자, 이 본문이 나오는 이 부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 이 부분들 1장부터 4장까지 이걸 읽는 거요. 그래서 역대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성경이에요. 계속 사람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12지파에 중요한 인물들은 다 여기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읽다가 아이고 그냥 건너뛰어버리죠. 뭐 그 사람들 이름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고 뭐 건너뛰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4장은 유다 자손의 족보를 적고 있어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와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나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소람의 종족이며, 이게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8절을 보면 고스는 아누카 소베가와 하룸의 아들 아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야베스에게는 특별히 두 구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하를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이게 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적어가면서 틈틈이 이걸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유다 족속 중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한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일을
기록을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먼저 야베스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지파는 혈육적으로는 장자지파가 아닙니다. 혈육적으로 장자지파는 누구죠? 루벤지파죠. 루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영적 장자지파죠.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죠? 유다지파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실은 유다가 장자예요. 근데 이 메시아 지금 오신가, 메시아 그 대망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지파는 특별히 모든 지파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지파예요. 유다지파가 사라져 버리면 예수님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를 기록할 때는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와 연결을 지으면서 매우 신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갑자기 펜을 멈춥니다. 자, 그럼 이름은 적고 넘어가지 않죠. 자, 야베스는 누구인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흐베츠인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전부 야베츠로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야베스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 야베츠는 아시고요. 수고라는 뜻이에요. 수고. 근데 우리말로 야베스로 했으니까 저도 그냥 야베스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카보드를 더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보드가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히라보로 카보드가 영광인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 영광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자고 귀중한 자고 존귀하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였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은 후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야베스라고 불렀어요. 왜 야베스라고 불렀을까요? 거기 나오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불렀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오체부인데 오체부, 이거 야베츠라든지 오체부란 다 수고로이 수고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수고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수고라는 말을 가져가고 야베츠라고, 이제 제가 김 아니에요? 김수고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를 해서 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10개월 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진짜 어떤 때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나을 수는 있는 건지, 요즘처럼 뭐 산부인과가 이렇게 좀 발달을 했으면 가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를 출산할 때도 다른 아이들은 그냥 쉽게 출산했는데 아주 어렵게 출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불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다른 형제들도 다 귀중하지만 야베스는 특별히 귀중한 거예요. 부모가 되고만 알거든요. 부모가 되보게 되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뭐 밖에서 뭐 이렇게 생활 잘하고, 사실 그런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잘 기도도 안 합니다. 부모 대부분 다 알아요. 왜 기도를 안 해야 되냐고 따지지 마세요.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돼보면은 정말 자기 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어렵게 출생시키고 어렵게 키운 그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귀중히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항상 야베스를 볼 때마다 쟤는 정말 힘들게 나왔어. 그러므로 쟤는 나에게 모든 다른 자녀들보다 귀한 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늘 수고가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 억울한 일이냐면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유치원 때부터 수석을 달려요. 초등학교 수석, 중학교 수석, 고등학교 수석, 그 다음에
대학교 수석,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또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예무고시, 삼시 합격, 그 다음에 또 뭐 회사에 내면 뭐 바로 합격, 그 다음 또 누가 그 선을 봤는데 선도 한 번에 끝내버려. 결혼도 잘하고. 아니 보니까 또 저쪽 집안도 또 너무 좋은 거야. 저 지금 처갓집도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야베스는 거기에 비해서 정말 무슨 일을 해도 말하자면 고등학교 시험을 봐도 한두 번 떨어지고 붙고 대학교 시험을 봐도 한두 번 떨어져도 붙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수고가 따라다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발전을 누렸고 자신의 거주 영역도 역시 좁았습니다. 외적인 성과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매우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환난과 근심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대로 된다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름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이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지금 조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뭘로 바꾸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잖아요.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는 것이죠. 이런 것도 바꾸어놓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야베스는 진짜 이름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모든 행제보다 자기를 소중히 여겼지만 그의 마음은 씁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야베스가 이 정도 됐으면은요,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구나. 그냥 주저앉지 뭐. 더 이상 내가 뭘 할 게 있겠어.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어느 날 무슨 계기 있는지는 이건 2절만 딱 기록해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무슨 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인생을 좀 끝내봐야 되겠다. 이런 인생을 좀 바꾸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런 인생을 끝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상담도 해보고 뭐 많이 문도 두드려보고 뭐 다 했겠죠. 뭐 책도 읽어보고 다 했겠죠. 그런데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운명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했어요. 2023년에 출발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결심도 선한 결심도 없이 출발한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죄입니다. 죄. 올해보다 뭔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는 그런 결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심. 자기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좀 바꿀 전환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냐. 이런 거는 적극적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은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하겠다는 게 적극적 사고방식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나왔는데 영어로 콜로 번역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수고스럽고 환난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신앙생활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못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항상 코너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아브라함이 코너에 안 몰렸습니까? 이삭이 코너에 안 몰렸습니까? 야곱이 코너에 안 몰렸습니까? 모세가 코너에 안 몰렸습니까? 다윗이 코너에 안 몰렸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코너에 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기도로 타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기도는 뭐냐? 콜이에요. 콜.
하나님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알려주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바레크 바라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레크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카는 뭐냐면 복을 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강조를 할 때 이게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두 개를 같이 넣어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복에 복을 더해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강조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법이요.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if 문장이 중요해요. 이거는 im으로, 이거 if예요. 영어로 if예요. 뭐예요? 만일 그런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이 부분은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자녀의 특권해가지고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리모트 컨트롤, 나 집에 있을 때 이게 방송 보면서 툭 누르거든요. 7번 나와 그러면 툭 누르면 딱 7번이 나와요. 그 다음 저는 스포츠 채널을 좋아하니까 58번 나와 그러면 딱 김연경이가 나와요. 이렇게 누르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요,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복을 주신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면, 이건 겸손한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자들이 다 갖추어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했다면, 주신다면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 성경에는 나의 지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경을 넓히시고, 이 넓히시고, 이거는 영어 번역인데 enlarge죠. 이거는 이제 확장시키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라바 동사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리치예요. 리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유하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지경을 이렇게 넓히시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영어의 그 여러 역본들이 있잖아요. 뭐 수십 개의 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킹제임스 버전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영국에서 번역된 건데, 영국에서는 표준 역본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KJV에서는 여기 이 지경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게 코스트로 번역했어요. 이게 거블리인데 at 거블리 이걸 마이 코스트로 번역을 했어요. 마이 코스트. 여기 여러분 코스트를 찾아보면요, 해변 지역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추측이에요.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야베스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해변가에 벤두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꾸 무슨 일을 다 해봐도 그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이런 지역을 좀 이렇게 뛰어넘어서 좀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앙으로 좀 침투하고 싶고, 그곳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담아가지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 15평을 사는데 30평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30평으로 늘려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을 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예,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죠.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바로 응답 딱 일어났어요. 그 절대 여러분 그 일어나도요, 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 꿈 그 다음날 꿔요. 그러니까 이게는 그런 기도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말하자면 검투선수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코너에 몰릴 때는 몰린 거예요. 자기 인생은 그러다 끝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심을 하고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보는 그런 간절한 기도고, 아픈 자의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지, 그냥 이미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이 본문 딱 바라보면서 그래 지경을 넓혀야지. 가끔 가다 어떤 분들이 글을 쓴 거 보게 되면 그런 기도를 막,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기도 제목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참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넓혀놨는데 더 넓혀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많이 개입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야베스는 지금 잠깐 사업이 안 되니까 확장시켜 주시고 이런 차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리면요, 중국어 있잖아요. 진짜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거 중국어도 그래서 차에서 한 6개월 동안 막 이렇게 듣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뭐 몇 단어 외우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중국어를 읽으려면 엄청 어렵다더라고요. 일본어,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구원 대상 아니에요, 일본 사람도요. 그러니까 난 또 일본,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좀 배워가지고 일본어로도 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보통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목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하려면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접어버리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야베스의 마음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요. 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좀 더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손하게 되면 능력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요, 라한데 멜라, 영어로 from evil입니다. 뭐냐면 악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의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못 살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괴롭히는 사람도 많아요. 무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통 좀 이렇게 뭐 인류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출입을 하려면요, 소형차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지탄의 대상이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알죠, 여러분? 그 속에 누가 타고 있든지 조그만 차 타고 들어가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루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 억울하고 막 고통당하는 일도 생기니까 자기 삶에 환난과 근심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미 모든 형편이 좋은데 자신에게 특별한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지금 지경이 좁으니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니죠. 힘든 일도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전혀 없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을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걸 싹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환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도 없애겠다는 욕심이거든요. 그래,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줬다고 말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당해서 큰 혼란과 큰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빚을 갖다가 몇 억을 져버렸어요. 자기 평생에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져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음을 믿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나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예. 오늘 말씀 보면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말로는 허락하셨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come이에요. come. 오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구원을 보내주었는데 그 구원 열차가 그 사람에게 도착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허락하셨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어준다는 것은 그 우리식으로 예수 믿는 거지 성경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떻게 보면 절규와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기는 지금 이제 족보를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언급 안 했는데 이렇게 다 되었겠죠. 이렇게 다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기도는 들어보세요. 야베스에게만 해당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요, 다 수고로 삽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전도자의 말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전도서. 연말에 특별히 많이 읽어야 될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일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꿈도 꾸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허무와 슬픔뿐이요 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이 수고하고가 아까 말한 애체부예요. 수고하고 애체부,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인지라. 타락한 후의 모든 이유는 수고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수고가 가득 찬,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요, 이것만 딱 해결하고 나면은 더 이상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은 항상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올해는 이제 문제가 많았지만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문제가 있고 내년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수고는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서 수고를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수고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고 감사 찬송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런 환난이 따르게 돼 있어.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따르지 않아야 될 그런 수고도 따르게 돼 있어요. 근심, 환난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은 특별히 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뭐 외국 생활도 고생이었고, 갑자기 뭐 옆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런 것도 힘들었죠. 그래서 사병을 기를 정도였잖아요. 자기 가정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 가정 문제. 그러면 이삭은 보십시오. 이삭은 또 힘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수고가 없었습니까? 요셉은 수고가 없었습니까? 모세는 수고가 없었습니까? 다윗은 수고가 없었습니까? 다윗이요, 왕위에 올랐어요. 고생 많이 하다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말년을 얼마나 수고롭게 살아갑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년밖에 세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저 나이에 저런 얼굴인가 할 정도였죠.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전하면서 뭐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이런 수고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할까, 수고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내가 직접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 예수 잘 믿으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이번 공부 엄청나게 잘한 분이거든요. 수학을 딱 해보니까 이미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고난도 많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방 아시죠? 따뜻한 방. 우리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춥잖아요. 가지고 딱 와가지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따뜻한 방에 딱 들어가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겨울이 아니고 뭐 따뜻한 방 별로 와닿지 않죠. 환난과 근심 중에 신앙의 진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난과 근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구절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항상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쉼없이 따라옵니다.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다가와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장례식 갔다가 이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 이렇게 들어오는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강사님이 저 이상한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더 빨리 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쭉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하나 멋있게 서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갈보리 교회예요. 갈보리 교회. 갈보리 산은 역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숨어 있어갖고 여러분 이번 이 주위에 갈보리 교회, 할렐루야 교회, 노아 홍수처럼 지어놨잖아요. 그다음 분당 우리 교회, 만나 교회, 저기 지구촌 교회, 뭐 샘물 교회, 뭐 샘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지구촌에서 제일 좋은 교회도 있고, 뭐 새 에덴 교회도 있어요. 새 에덴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새 에덴 교회도 있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2층 상가에서 교회하는 교회라든지 또는 이 지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기 있어요. 솔직히 업신여기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 사실. 여기 있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저도 누가 업신여긴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 저놈들이 나를 업신여기겠지 그러고 있어요. 피해의식이죠. 뭐 그렇게 생각.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하고 자기네들하고 뭐 사회적으로 비교해도 우리가 그들한테 떨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끔 가다가 여기 있는 잘난 목사들하고 나하고 라틴어 시험을 한번 받고 1등을 하는 사람을 제일 큰 교육이 좀 어쩔까? 뭐 그분들은 뭐 더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발도 안 디디려고 해요. 이게 누가 발을 디디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청년이 와서 지금 등록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 한 사람 등록하는 것도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목사님이 좀 잘해가지고 부흥을 시켜가지고 뭐 갑자기 100명이 200명으로 들어가고 200명이 400명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부흥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 다 목사님 탓이야. 또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100세 시대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100세 시대는 자기를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큰 교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교회는 더더욱 안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예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야베스와 같은 그런 결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가정 한 분을 파송하려고 우리 당에서 의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게 젊은 선교사님들을 발굴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20만 원 생각해 보세요. 돈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냥 가족들 나가서 회식하면 하는 돈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니까 이런 일을 안 하고도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일을 그냥 이 정도 만족하자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도울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럼 저 월급 줄여야 돼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교회에 다른 쓸 건데 안 써버리면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신앙적이 않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더 결심을 하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결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우리 성교 사람들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뭔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밥에 먹고 친교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다면 사실 우리가 나중에 먼 날 돌이켜볼 때 우리가 도대체 한 게 뭐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과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 환난과 근심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 돼 있고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 나를 엄습했다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결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내 자신을 생각해보니 참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기도를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지 있는 평수 더 넓히는 그게 아니고 있는 사업 더 많이 확장시켜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의 일을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사실 여러분, 남는 것은, 인생에서 남는 것은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주의 일 한 거 이거밖에 남는 거 없어요. 뭐가 그렇게 남던가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는 게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제발 교회 좀 나와가지고요 기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이 현재의 교회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태도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안주하는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심판, 반드시 이런 신앙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해버리고요, 안주하려고 제가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주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말씀을 받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듣고 흘려 떠내보내는 말씀이 얼마나 많고 지난주 들었던 말씀도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너무 많고 관심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관심이 너무 적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퍼져 있고 내 자신 안에 퍼져 있어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거듭나고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하에 있는 교회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 소문이 여호와 아버지는 이스라엘 전역에 야베스의 소문이 났던 것처럼 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65장, 365일 동안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요 365장입니다. 뭔가 한번 기대하고 해보세요.